21절에서 2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분들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다 뭐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한테 말하죠. 너 내가 어떻게 지구를 이렇게 달아두는지 알아? 땅을 어떻게 우주 공간에 띄워놨는지를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래 뭐라고 대답하죠?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른다니까. 이해 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해를 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생명과시니까 그거 먹으면 되고 다른 건 먹으면 되고 이거 하나 안 먹으면 돼요.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언제나 시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1절에서 3절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뭐 하는 게 없다 아닙니다.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표식이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거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이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가지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거역이 나오죠.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그걸 불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에서 6절에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불경건이죠. 그렇죠. 자, 이 불경건이 뭘 가지고 옵니까? 그것이 사망을 가지고 오죠. 창세기 3장 19절에 2장 17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돼서 사망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야 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사망에 들어와서 지옥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지옥에 떨어진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이죠? 그것을 생명을 회복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목적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 곧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이게 주제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뭐 하죠?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하나 바라보세요? 부활을 바라보고 가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보니까 16장 2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에 보니까 22장 20절에 22장에는 3번 나옵니다.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목적.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이 부활의 소식을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은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 부활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자 마태복음이죠, 11장이죠, 28장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사단이 뭘 가립니까? 사단이 가린 것이 예수의 부활을 속이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첫 증거입니다. 2장이죠. 14절에서 38절에 뭘 증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곧 그가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죠. 증거를 하나를 대죠. 그게 증거가 뭡니까? 그게 성령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성령이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15개 나라의 방언이 터졌죠. 그러게 그 방언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다. 놀라운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은 말세의 그 후에, 즉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대속의 사명을 완성한 때, 그때가 말세거든요. 그러면 그 말세에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대속을 이루고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성령을 먼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증거 때문에 뭐하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2절에 본격적으로 왜 핍박이 시작이 돼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자, 그게 지속됩니다. 어떻게 지속됩니까? 사도행전은 20장 25장이죠. 19절에 왜 바울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 전한 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출발은,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시작과 목적은 부활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부활은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부활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여 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걸 바라보는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언약으로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 언약을 세 번째로 금액이 네 번째가 되겠네.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였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징계를 통해서 솔로몬을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그 징계가 내려지는 내용이 뭡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에 두 지파는 남고 10지파는 하나님께서 떼어내시는 것이죠. 그럼 10지파는 도대체 뭔 죄를 졌냐고요? 똑같이 같이 죄를 졌는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여기서 또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는 여기 안 속했잖아요. 어디에 속했어요? 여기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구나?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택한 자를 뭐 했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시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다 지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제 완전히 영화롭게 보장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2장에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은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이제 그게 나옵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힘써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로마서 2장 10절 뭐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지금부터는 이제 힘써 선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얼마나 우리가 선을 행하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3절에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완고와 거역은 같은 것이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죄를 범한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서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자, 이 죄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열왕기상 12장 21절이죠. 21절에 자, 르호보암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다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까?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1장이죠. 11절에서 13절에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10지파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15절에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거역하는 그들에게 또 다시 뭡니까? 12장 24절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확인시키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죄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범죄했던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그게 나다. 뭐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받았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인에게 이렇게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또 거역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제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볼까요? 20장이죠. 12절이죠. 모세가 무슨 책망을 듣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린 것을 책망을 들어요. 자, 40년을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똑같이 또 불신앙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40년 지나도 변한 게 있더라 없더라?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모세는 성질이 났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가리켜 다시 누구를 바라보게 한 거죠? 예수를 다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다시 바라보면 뭐가 나올 거라? 생명수가 나올 거라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뭐 해야 돼요? 이 죄인에게 죄를 범한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처럼 이 또 죄인에게 하신 것처럼 이 죄인들에게 반석을 가르쳐야 돼요. 누구를 보게 만들어야 되죠?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살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 반석을 후려쳐버렸어요.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한 것이죠. 곧 복음의 근본을 모세가 그 순간에 화가 나서 훼손한 거예요. 그 화로 인해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돼요. 작은 죄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마찬가지하게 우리처럼 상대를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었어. 하나님 사랑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거룩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자구만한 육신의 것하고 바꾸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에게 이 임한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거듭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이죠 5장이죠 1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항상 죄인이었어요. 자, 세 번째, 이 죄가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일 때만 임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이죠. 자, 24절에서 25절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악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온전한 번제를 못 드리는 믿음의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그런 영혼을 향해서 답이 주신 답이 뭡니까? 루터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나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날이 갈수록 자신의 죄악만 어느 정도로 자기 죄를 낱낱이 고했느냐. 고해 성사를 듣던 신부가 씨발 그만 좀 해라 그럴 정도였어요. 하도 짜증이 나서. 그럼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해 성사를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시편 강의를 하라고 대학에 보내진 거예요. 가서 시편 강의를 합니다. 시편 강의를 하면서 이게 뭐 계속 은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거기서 은혜를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시편 강의를 하는 중에 누구 글을 읽냐?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읽죠. 누구죠? 이제 가서 읽어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죄악을 버리라는 장면입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해결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기록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살리신 것을 그 은혜를 기록해서 오직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록한 거죠.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던 중에 로마를 갑니다. 로마 교황청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았어요.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곤모술수와 제약의 모습들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제 그러면서 로마서를 보면서 뭘 깨달았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발견한 거죠. 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던 것이죠. 뭐죠? 고뇌죠. 무슨 고뇌죠? 죄에 대한 큰 고뇌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요, 양아치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피고하는데 언약 선생님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것들 때문에. 딱 감이 왔어요. 아, 시영이 형준이 이놈들일 것이다. 내가 가니까 우석이가 따르면 어떤 놈의 새끼들이야 뛰어오는 거야. 겁먹고 도망가. 어떤 새끼야 뛰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는데 도망가는 뛰더라. 저기 가는 놈 누구야 너 왜 그러냐 안다 이거지. 네 그래봤자 이제. 그게 양아치요. 저만 편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뇌가 없는 사제는 그게 양아치예요. 죄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죄에 대한 번민이 없어요.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는 고통이 없어요. 그건 양아치예요. 보세요. 바울이 평생을 이 고민 가운데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루터가 평생의 이 고민 가운데 뭘 찾아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좀 낯설은 이유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되게 낯설은 거예요. 저는 우리 강승평 지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 간단한 거지, 이 기본이, 이 중요한 복음의 최고의 기초적인 기초가 이해가 안 된다고? 와, 이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복음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한번 들을 때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계속 물어봐야 될 거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뭐 했기 때문에요? 택하셨기 때문에. 선택. 그러니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이란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자랑이라는 것은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보고 긍휼함을 느끼지 않는 걸 자랑이라고 그래요. 너는 못하지, 나는 한다라는 게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자, 긍휼에 넘어진 자를 보면서 뭐하는 거야? 동병상련하면서 같이 붙들어진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이죠. 왜요? 자기가 죄인지 안다니까는. 그 죄에서 구원받은 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루터가 그런 고백한 것 아닙니까? 이 죄에서, 그 죄에서야 본인이 이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얻은 확신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삶은 이 언약을 붙들고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들어가죠. 어느 정도 치열한 싸움 가운데 들어갑니까? 마귀가 와서 괴롭히니까 그 마귀한테 잉크를 던질 정도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이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복음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죄로 따지지 않고 거룩하심으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그 선택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태중에서부터. 맞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구약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뭐라고 정리합니까? 시작하자마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내버려 둬버렸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택한 것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아니냐?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왜요? 예수 보내잖아요. 그러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세상이 좋던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려놓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뭘 말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된 거라고요? 로마서 9장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가 임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나마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은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내게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곤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면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모든 것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섬김을 따라서, 교회를 섬김을 따라서, 교회 성도를 섬김을 따라서 뭐죠? 행동을 하게 되죠.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이미 다 얻은 자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 확신과 능력과 지혜를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만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요. 무슨 법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살려주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흔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다. 그게 그러면은 나만 그럽니까? 아니죠.
흔들리는 김 집사도 그래요. 믿음 없는 이 집사도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뭐요? 택하신 자들이요. 그래서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존귀한 자라.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노래하죠. 누구 축복이요? 간사한 자, 믿음 없는 자, 야곱의 축복을 노래한.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 복을 다윗과 관계없다고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드세요. 이 세상 건 조금 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만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한테 낚싯대가 많아요. 왜 많냐? 호민이가 목사님 낚싯대 가방째 들고 와요. 그 다음에 또 가방째 들고 와세요. 목사님 낚싯대 가방째 들고 왔는데 꺼내서 보니까 다 고급된 비싼 것들이야. 써요, 못 써요? 그 비싼 낚싯대는 못 쓰고 민호가 사준 16,000원짜리 제일 싼 거 루어대 제일 싼 거 그것만 써먹고 있어요. 그거 하나. 두 번째 내가 만든 대나무 낚싯대. 그거 이제 구멍에 깔짝깔짝 넣어갖고 물었다 달달달달 손바닥만한 것이 물어도 이게 안 올라와요. 막 달달달달 떨려요. 그거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돈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더 많은 갈급함이 차가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에 다 속지 말고 지금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은 줄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장했음을 마음속에 이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확신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예요.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삶 전체를 썼지 뭐 국면으로 그럽니까? 아니요, 전체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잘 모르겠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긴지도 모르겠고 뭐 기도도 응답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여기에 선 삶을 살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그런데 그 삶이 나중에 뭘 이루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때가 옵니다. 시간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뭘 주십니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선택의 기회 때 무슨 선택을 하라고요? 그때 생명의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생명의 선택.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그 사건들은 다 어려운 선택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땅에서는 힘든 것들이었어요. 그러는데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좀 무식하고 단순하게 만들어놔서 그냥 단순하게 결정을 하고 단순하게 갔어요.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그냥 행동한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무슨이에요? 그 기회 때마다 한 게 이걸 중심으로 간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은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나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지금도 나에게 뭘 베풀고 계십니까? 믿음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이 믿음의 확신에서는 영적인 뭐예요? 이제는 영적인 규모를 세워라.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저는 항상 내 삶 자체가 규모예요. 새벽에는 일찍 일어난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지연이가 안 왔어. 새끼 오늘 얘기를 했는데 또 빠졌네. 그러고 내려왔더니 이번 주에 주보가 좀 많이 남았어. 이번 주에 주보가 많이 남았네. 그러고 딱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 그제서야 깨달아진 게 오늘 일요일이구나.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런 착각을. 그러면 그 시간이 저한테는 무슨 시간이에요? 규모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뭘 합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추수감사절 준비를 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틀림없이 또 잊어버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아마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 추수감사절이지. 이 절기 예약하면 안 되는데. 추수감사절 이제 준비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겠죠. 이제. 그러면 뭐 합니까? 이제 그럼 목요일에 작성을 하겠죠. 그렇죠? 새벽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주보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 대청 예배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청 예배 10월 19일치가 없답니다. 왜 없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19일치인가 9일치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1장 18절에서 얼마인가 그게 없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영적 규모를 세우시면 돼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고 인내로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자리에 딱 자리를 지키면 돼요. 사단처럼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을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됩니다. 특별한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요, 그 현장에서 서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자리를 지켜주고, 어제는 쉬어도 됐는데 지금도 목이 또 많이 부었어요. 또 앞에서 안에서 아파요 약간. 근데 몸을 움직여야 낫더라고요. 움직여야 낫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면 나만 받았어요? 저 사람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받았어요. 이제는 복음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 지파가 하나님의 선택함과 사랑을 받음으로 말씀을 따라간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죄인이나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더욱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구하지 못할 때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확신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의 선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죄중의 건짐을 받고 죄중의 은혜를 입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